한 달 전쯤에 여러분 콜롬비아 인근 해역 카리브해에서 300여 년 전에 침몰했던 스페인 보물선이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1708년도에 이제 카리브해 인근 해역을 항해하다가 영국 함대에 함포를 맞고 침몰을 했는데요. 당시 이 배에는 신대륙에서 약탈한 보물 1,100만 점 정도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환산이 안 되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약 20조 가량 될 것이다.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많은 걸 누리고 계셔서 20조쯤이야. 그런데요, 그 카리브해 인근 안에만 그런 배가 1,000대가 침몰되어 있답니다. 지금 우리 카리브해로 가자. 네. 근데 전 세계에요, 그런 배들이, 보물선들이 수없이 많이 지금 바다에 가라앉았답니다.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도요, 여러분 15년 전에 그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서해에, 특별히 서해에 보물선들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양 전문 업체, 그런 탐사 전문 업체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물선이라는 단어를 이게 들으면 신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가 신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이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신비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보물선은 300년만 감춰졌는데 이 비밀은 지금 얼마 정도 감춰졌다고 그래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사실은 이러한 신비를 이제 발견하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학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으로 신비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보물선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과학자를 대동하고 첨단 장비를 대동해서 보물선을 샅샅이 뒤지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비밀을 밝혀보려고 애를 썼는데 밝히지 못했어요. 그게요, 어제 우리 그 날샘 본문, 큐티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런데 결론, 밝혀냈습니까? 못 밝혀냈습니까? 그들이 못 밝혀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신비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름에 그 신비가 사람들에게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꼭꼭 감춰 놓으셨다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는데요, 그 계시가 바로 바울에게 임하여 바울이 그 계시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요,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밝혀보려고 했지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았어요. 특히 바울은 이 신비를 경험하고 모든 자신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학문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그 신비를 자신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경험하도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그 신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2년간 이상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그 신비가 어떤 것인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더 전하고 싶었는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5장 32절에 바울이 그 신비를 경험했더니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경험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것을 계속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표현을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감춰내서 드러낸 신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허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서 그 신비한 능력을 발견해 보려고 아우성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신전에 가서 우리 아들 이번에 꼭 대학 합격해 주세요. 너 우리 아들 이번에 꼭 취업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제사 지내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렇게 그것도 부족하니까 조그만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놓고 집에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신년 되면 제사 지내고. 바울이 그거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쓰면서 이 신비가 크도다. 너희들이 그런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 속에 살다 있다 보면 세상의 문화에 우리도 함께 휩쓸리게 됩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의 신앙생활 하던 성도님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 믿지 않은 사람하고 섞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잃어버려갔어요. 바울은 그런 심정에서 에베소 사람들아, 이 신비가 큰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어디가 북적이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안 가보셨으니까. 점집, 예약하지 않으면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봐요. 여러분, 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점을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자꾸 마음을 뺏겨요. 마음을 뺏길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에 구속이 되고 노예가 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함을 가진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 것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부적을 자면서도 머릿속에 그 베개 안에다 부적을 넣어야 잠이 온대요. 부적이 없으면 잠이 안 와요. 그 베개가 아니면 잠이 안 와요.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이 매이는 거예요. 유명한 대기업 회장,
이게 10년 되면 산에 올라가서 뭘 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거 하나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가지고 경영을 못해. 그의 경영. 그게 뭐예요? 그분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새해 소망, 새해 목표를 세우죠. 여러분, 새해 소망, 새해 목표를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거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렇게 신년이 되면 이 아이가 올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만 대답하네. 자, 뒷부분에 다시 묻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던 바울이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그 크도다라는 게 그게 뭘까? 그걸 알아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전하고 그걸 함께 누리도록 해주죠. 저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바울이 경험한 이 신비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신비는 뭐냐면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한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작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뭐 함께 하신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면한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깊이는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거기까지.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그냥 대면하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함께함이 아니라 굉장히 결속된 이 하나됨을 원하신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5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초청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신비, 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한 신비를 그 안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제자훈련 받은 집사님 중에 참 외부 활동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연초에 이제 제가 연초에 제자 훈련 인터뷰할 때 항상 묻는 게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꼭 묻거든요. 이분이 꽤 되신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바로 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느낄 때까지 저는 내버려둬요. 근데 이분이 참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진짜 성실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워낙 모임이 많다 보니까 절제는 하지만 그런 모임에 가면 절제하다가 한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그 주님을 마시는데요, 마시다 보면 그 주님이 나를 마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주님을 마시는 순간이 오잖아요. 저는 맛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뭔지. 예. 그분이 많이 그렇지는 않은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완전히 맛이 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리듬이 다 깨져요. 모든 리듬이. 이분이 아침에 깨고 나면 자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 잔만 딱 절제했으면 될 텐데 그 한 잔이 그냥 들어가니까. 그러고요 그게 또한 2주 3주가 슬럼프로 가요. 그러다가 이분이 제자훈련 거의 끝날 때쯤 우리 모임에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그냥 확 하고 이 주님만 제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셨어요. 그리고요 작년 연말에, 보통 그런 분들은 연말에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임에 가서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남자분들은 관계가 끊어질 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1차만 하고 2차는 양해를 다 구했대요. 그랬더니 모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고백이 연말에, 목사님 내가 이 주님 때문에 연말에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제 정신이 맑아져서 올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출장 갔습니다. 미국에. 예. 모임이 워낙 많으니까. 참 제가 새해를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그렇게 너무 잘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한 분에만 더 들어드릴게요. 이분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계시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뭐 다 양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분보다도 훨씬, 제가 주량은 안 물어봤는데 주량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연말에 이분이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연말에 작년 같으면요 너무 많은 모임, 매일매일 그런 모임 때문에 그런 자리가, 약속이 많았는데 목사님 올해는 제가 그런 약속 자리를 한 번도 가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들질 않아요. 마음이 막 들어야 가죠. 전화는 오는데 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모임, 가족들을, 친한 가족들 모임이, 세 가정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한 가정은 이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선배 장로님, 자기 친한 선배 장로님이 이제 꼬셔가지고 영어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갔다가, 그래서 교회를 가. 그 선배님하고 그리고 자기 친한 친구, 성당 다니는 이제 한 친구분하고 이렇게 세 가족이 모여서 송년석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 권씩 선물로 줬답니다. 그랬더니요 선물을 받은 분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왜? 과거의 삶을 다 아니까. 자,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락방 휴강하고 할 때 저희가 큐티 학교를 다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천지가 개벽되는 일을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자, 맥체인 성경 읽기표와 그냥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는데 그걸 그냥 딱지치기 하러 나눠드린 게 아닙니다. 매일 읽는 성경 읽기표는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그렇게 읽으시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아침에 1장, 점심 먹고 1장, 그리고 오후에 커피 타임에 1장, 저녁 잠자기 전에 1장, 그렇게 하루에 4장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 따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안에 신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여러분,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한 신비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31절과 함께 읽어야 돼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예. 자, 여기서 전혀 모르는 한 남자와 전혀 모르는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로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의 2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든 게 바로 부부예요. 부부, 가정. 이제 자녀가 생기면 가족이 되죠. 부부가 되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는 신비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그 근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기쁨을 거기에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육체적 연합만의 연합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정서적 연합과 영적인 연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에베소서 5장 이 첫 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주는 사랑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냥 아내 남편 입장에 말고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자기 목숨 주는 게 힘들어요? 복종하는 게 힘들어요? 목숨 주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너무 불평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남자분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했어요. 생명을 내어줘야 돼. 마음에 안 들면 바꾸든지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여기 아름다운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현실은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정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좀 흘렀죠. 한 5년 6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연락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느 교구 섬기시는 교구 목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니지만, 저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강남 차병원에 몇 호실에 있는데 저를 와서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님하고 같이 갔더니요, 이분이 임신을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배가 이 정도 불렀고,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게 둘째거든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나이가 대충 3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딱 봐도 맞아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남편한테 여러 번 맞다가 지금 이번에도 맞다가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정에 가자니 어때요? 그 모습 보고 친정에 가면은 친정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이가 이상이 있었을까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OS를 청할 데 없으니까 자기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한테 SOS를 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님은요,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 학부의 대학원을 나오고 남들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의사를 얼마까지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뭐 유명한 이비인후과의 그 수술 잘하고 유명한 그 의사예요. 그 이후로 이제 전사님은 그 여자 자매 성도님을 잘 돌보고 케어하고, 저는 이제 그 남편분 어떻게 만나서 계속 케어하다가 저는 이제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저희가 사임할 때는 그 가정이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출산해서 저한테 아기를 보여준다고, 그 아기를 저 교회 개척해서 올 때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아기를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그래도 회복이 됐으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케어하고 섬겼는데 여전히 어렵게 결과가 끝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내가 죽기 살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왜 온전한 연합이 안 될까요? 어제 한 청년 형제와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자신이 생기지 않아서 자매를 만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제의 상황을 아니까 충분히 형제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그럴수록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의 모델들 많이 봐라. 제가 그 말 해놓고요, 갑자기 양심에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섬기는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 셋이 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통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어요. 잘 보여줘. 롤모델을 보여줄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열심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제 지인 중에도 작년에 그런 아픔이 있어서 헤어지는 경험을 했고, 그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봐야 됐어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바라기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년 이제 올해 사역이요, 가정 사역을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 사역이 1단계로는 마더와이즈, 이제 아기 엄마들, 갓난 아기 엄마들 대상으로 마더와이즈 사역을 좀 펼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부부 학교 사역을 좀 펼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내적 치유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점점 좀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온전한 연합을 통한 그 신비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요, 숙제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내 손을 잡고 남편 손을 잡고 꼭 짝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침묵이 흘렀어요. 예. 여러분, 부부를 하지만 손 잡고 기도하는 거 안 해보신 분은 어색해서 못해요. 그러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로는요,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한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연합이나 부부간의 연합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교회와의 연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홀하기 쉬운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젊었을 때 목사님들이 야, 너 파라처치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너 교회 와서 교회 섬겨야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제 안에 저항감 같은 게 생겼어요. 저항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옥중서신 중에서도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는 모임, 이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가 됐어요. 지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로서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돼서 서로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질서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만든 교회를 통한 질서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그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고 서로 지체를 세우고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한 교인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놀라운 신비를 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간혹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교회 지체로 소속되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다른 데 가서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왜 가나안 성도인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만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질서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질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의 근원을 따져보면 자기 중심적 행동, 이게 죄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했던 분들이 다시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신비를 경험해 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안에 더 함께 교회 안에 그런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적 삶의 신비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이분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목사님, 저는 원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성향적으로 이게 좀 이게 잘 안 되는 분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려는데 어떻게 내버려 드렸죠. 그래서 사락방도 이제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잘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요, 이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게 자꾸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모임 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다른 때 같으면 안 나가 이럴 텐데요,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이분이 그 모임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자꾸 마음에 부담이 와서 나갔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내년에는요 이게 잘 안 되지만요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오늘 우리 여기에 발표된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의왕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고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더 우리는 애를 써야 돼. 그래야 진짜 그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흘러서 개인 가정에 흘러서 그분이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이제 오후에 다 가시지만요, 우리 이제 2016년도 임직 받는 분들이 여러분 가신 다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임직자는 뭐예요? 내가 임직자다 이러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니까. 진짜 그러려면, 잘 섬기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14주에 걸쳐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적 삶을 통한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저는 그 비밀을 오늘 우리 올해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비가 뭐예요? 그 비밀이 우리 주님과의 연합이 주는 신비예요.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비는 가정 안에서 부부의 연합이 주는 신비예요. 여러분, 저도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지나고 보면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제중심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지나고 나서 아차, 내가 왜 그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지, 후회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 모든 이기적인 남편들 회개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큰일 났습니다. 저 이 말 안 하려고 갑자기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데 집에 가면 뒷감당 못할 텐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세요. 특별히 아내가 신앙이 좋고 남편이 신앙이 조금 안 좋으신 가정들 정말 부탁합니다. 남편을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강제적으로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남편을 잘 세워주세요. 남편을 잘 세워주면 때가 되면 다 남자들은 알아서 합니다. 본인이 머리라고 인식하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막 혼자서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저 뒤분이 아멘 했어요. 자, 세 번째는 교회 연합이 주는 신비입니다. 저는 의왕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서로 지체끼와 지체끼리 연결이 되어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신비, 이 신비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요,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에 보면요, 두 번째 절에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우리 자신이에요.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누가 보냅니까?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누굴 봅니까?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모두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선체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세 가지 신비를 정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주님 이것을 말씀하셨군요.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했군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연합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아버지와 교회적 삶의 연합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모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연합이 주신 신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입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남편의 머리를 들어가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회가 아버지 머리를 들고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머리를 들고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치료가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들을 아버지 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더 미쳐있겠구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끝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따끈하게 내려오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그 비밀을 발견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랬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신비를 올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과의 연합,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더 많은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들 되어서 하나님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 있는 분들이 교회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연합이 주는 신비와 가정 안에서 부부의 온전한 연합이 주는 신비, 교회 공동체와 연합이 주는 신비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